2장 9절부터 10절 본문을 통해 신자는 존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격지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하여 자기를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겸손과는 다른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시골에서 부인이 올라와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호텔 보이를 따라가던 그 부인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깔보는 모양인데 나는 이 방에 묵지 않겠어요. 가구도 하나도 없는 이 코딱지만한 이 벽장 같은 방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방값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호텔 보이가 그녀의 말을 자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일단 타세요. 이건 부인의 방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라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텔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 부인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자기 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방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작은 키로 어릴 때부터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열등감의 보상 심리로 유럽을 파괴하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비관적인 삶을 보상받기 위해서 독재자로 변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을 실패하고 세상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도 바울도 볼품없는 외모와 몸의 가시로 인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등감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셔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변화된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가장 존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라운드에 나갈 때마다 이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선수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맞설 때에도 주눅들지 않고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이 박지성보다 더 높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가르쳐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절반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너희는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돌보고 먹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을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 때에 이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 문설주에 바른 피의 그 희생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 자녀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겁니까?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귀족이 이 아들이 없을 때 노예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양이 되면 그 양자는 이전에 비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한 양부의 모든 고귀한 혈통과 높은 신분과 모든 부와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양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타는 차나 입는 옷이나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조건에 의한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은혜에 근거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환율이 요동을 치죠. 제가 우연히 한번 보니까 하루에 12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인 거죠.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이 경기에 따라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이나 집이나 경기도 그것들의 가치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편지는 이 로마의 가장 폭군이었던 네로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맹수가 있는 경기장에 내보내어 죽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학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무학 수준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 출세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그 체험을 통하여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로의 그 핍박 속에서 고통받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 대신 사랑이고 열등감 대신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한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1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2살 소녀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놓인 그녀의 책가방에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들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았다. 앞서 지난해 1월에 용인시에서는 학교 공부 문제로 고민하던 11살 먹은 소년이 아파트 10층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들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한 해 평균 40.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하고 청소년들 4명 중에 1명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살이나 우울증의 원인은 지나친 경쟁 때문입니다. 경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경쟁은 교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존귀함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데 자존감은 교만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존감은 내가 나를 높이려는 것이고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의 원인은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들을 나보다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기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할수록 겸손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자존감과 이 사랑은 아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복이란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받아주고 칭찬해주면 자녀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만 아니라 가족끼리도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할 때 복음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입양아가 놀림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지역에도 미국 분들이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한글학교까지 데려와서 네가 입양되어 온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정말 멋진 부모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양부모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특별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편해졌습니까? 환경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편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염려를 만들고 그 염려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현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채 내일을 위해 소박한 일상의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너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의 6년을 그 한 시점에 다 맞춰버리는 겁니다.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대학 4년 생활을 다 거기에 희생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또 막연하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질병으로 대한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를 누리지 못하면서 내 모든 이민 생활을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미래에 성취할 헛된 꿈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에서 대하는 뜨거운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이고 서로를 향하여 매일의 삶에서 주고받는 칭찬과 격려의 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들이 미래에 더 잘되라는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도 교우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더 잘되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칭찬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존귀한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존귀하냐면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기까지. 왕 같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 같은이라는 말은요, 왕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뉘앙스가 있어서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왕과 의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로열 패밀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와 같은 그 왕의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나처럼 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카톨릭의 사제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사제는 프리스트죠. 사제를 거꾸로 하면 제사입니다. 아직도 카톨릭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제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9년째 되어 가는데요, 8년째 되어 가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봤는데 한번 보다 보니까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또 이 구한말의 비극적 역사 속에서 슬픈 가정의 살을 가진 그 배우들의 연기가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가 아주 정말 멋졌습니다. 양반 때 규수로 태어나서 독립투사의 길을 걷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고혜신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린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나는 그리 선택했소 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이라는 사명을 위해 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여인의 멋진 대사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갖는 한 아버지가 아들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도망갑시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소. 이놈아, 우리가 도망가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 적을 향해 뛰어나가서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나중에 의병 대장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이 호텔의 여주인으로 나오는 쿠도히나는 반대적인 삶, 사명이 없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헛된 것일수록 비싸고 달콤하지요. 그 찰나의 희망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쓴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이전보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감이 낮은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정말 낮은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 선교사,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조선의 독립을 돕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07년에 조선 땅에 와서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조선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항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도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사명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한국은 개화되었고 수많은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고 초고층 빌딩과 많은 교회 예배당들이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문이 여러 사람의 희생이, 사명에 대한 희생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둠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신자가 존귀한지 다시 한번 9절 말씀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유된 이란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페리포이에신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의 소유를 괴롭게 하고 죽음으로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인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왕이 소유한 보물들 중에 최고의 보물을 가리켜 세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 깊숙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마음이 허하면 사람이 허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술품이 잘 팔리려면 일단 커야 하고, 그 다음은 비싸야 하고, 세 번째는 그 그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술품만 아니라 공산품도 그렇다고 합니다. 동일한 독일제 브랜드의 유모차가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몇십 %나 비싸게 팔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싸지 않으면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값을 매겨주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열등감을 버려야 합니다.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받아도 자존감이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집을 사고 몇백만 불을 벌어도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고 비싼 옷을 입어도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의사인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심리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열등감이다. 현대인들 중에 무려 95%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의 근원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고 했지요. 다른 사람과 나의 용모나 학벌이나 재능이나 가정 환경을 비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에서 미움과 질투가 생겨나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덜 리더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줄거리만 어떤 기사를 통해 읽게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한나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한나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마이클이 책을 읽어주면 한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 마이클을 위해서 그를 떠납니다. 8년 후에 마이클은 법대생이 됩니다. 한 재판을 참관하던 중 그의 옛 예인 한나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혐의는 수용소에 수감된 죄수들의 일상을 기록해서 이 적군들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은 한나가 글을 쓸 수 있거나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그녀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20년형을 받습니다. 한나가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글을 읽지 못한다고 말하면 수많은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20년을 감옥에 들어가 살고 사랑하는 애인을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의 글입니다. 나는 미국을 여행하면서 TV에 나오는 한 광고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되는 검버섯 반점을 없애주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였다. 그 광고에는 폐경기의 여성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얼굴과 손에 생겨나는 검버섯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검버섯 현상은 사실은 나이를 먹어가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성들은 얼굴에 돋아난 작은 검버섯이나 남보다 조금 작은 키나 조금 더 건강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그 목사님은 역설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속이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억에 가까운 세계 모든 인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성격과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아니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비록 마귀 때문에 그 유혹에 속아 조금 우리가 변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함 안에 10,000개의 똑같은 값비싼 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10,000개의 반지를 다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100개의 소박하지만 다른 반지가 있다면 날마다 이 반지 저 반지 끼우면서 행복함을 느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세련된 사람보다 수수하게 다니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꼭 쓸데가 없는데도 그냥 많이 배운 사람보다 적당히 배우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더 멋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점을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장점을 통해 보완해 나갈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단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낮은 신분과 출신 성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고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던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창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단 한 방울도 남겨주지 않고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귀한 존재라는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도 굴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자들이 있는 그 경기장에 내보내질 때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귀한 자라고 간증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을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리라.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존귀하니 너희도 존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사명을 위하여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그런 복된 삶, 평안한 삶, 기쁜 삶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